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평생을 남들보다 성실하게 자식들 입히고 먹이느라 내 입에는 쓴 것만 넣으며 살아온 세월인데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돈 걱정해서 자유롭지 못할까요? 이제 좀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막상 손에 쥐어진 노후 자금을 보면 든든하기보다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앞서지는 않으신가요? 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어쩌지? 더 불려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생을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기 예우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왜 그때 그 사람 말을 믿고 투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의 여유도 사라집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 눈치를 보게 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입이 무거워집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비 걱정에 선뜻 문 밖을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성인 공자께서는 가난하면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내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평생 쌓아온 고결한 인격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경제적 자립은 곧 내 영혼의 자립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십시오. 평생 모은 귀한 돈을 한순간에 날리고 눈물 짓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거 하면 돈 번다는 남의 말에 속아 노후 자금을 다 날린 분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돈을 버는 능력보다 돈을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쓰지 않는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안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품격 있게 살고 싶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이 남은 인생 동안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쓰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돈, 바로 남이 좋다는 투자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와 품격 있는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거절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돈을 지키는 데 있어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내 몫을 지킬 때 세상과 가족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가슴에 새기십시오. 돈은 나갈 때는 물처럼 빠르지만 다시 채우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특히 수입이 끊긴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끝까지 지켜줄 든든한 등불이 되고 여러분이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달콤한 사기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인 장자께서는 기교가 많을수록 도에서 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60세 이후에 투자는 불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달콤한 투자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지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함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해 보여서 혹은 자식들에게 더 물려주고 싶어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년의 사기는 멀리 있는 낯선 사람이 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믿었던 친척, 심지어는 오랜 지인이 너만 알고 있어라라며 다가올 때 가장 위험합니다. 첫째, 원금 보장의 고수익이라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마법일 뿐입니다.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반드시 높습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친구가 추천했다고 해서 그 친구가 실제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당신도 벌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기꾼들은 처음에는 진짜로 수익을 줍니다. 당신의 의심을 거두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당신이 전 재산을 쏟아붓는 그 순간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노년의 소중한 돈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던지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내가 모르는 분야에는 단 1원도 넣지 마십시오. 코인이니 가상화폐니 이름도 생소한 기획부동산이니 하는 말들에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돈의 흐름은 내 돈이 아닙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모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따라하는 투자는 벼랑 끝으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남이 산다고 나도 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셋째,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 당신의 노후를 망칩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거절해?
나 믿고 딱 한 번만 해봐 이런 말들에 마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당신의 돈을 탐내는 사람은 당신의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노후 자금을 위험한 곳에 쓰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미안하지만 나는 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 마지막 사명이라네. 이 한마디를 못해서 평생 모은 피땀을 날리겠습니까? 거절은 야박한 게 아니라 정당한 방어입니다. 넷째, 투자의 실패는 단순히 돈의 손실이 아니라 영혼과 건강의 손실입니다. 돈을 잃으면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한숨 쉬고 나를 속인 사람을 원망하며 보내는 시간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스트레스는 노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허상을 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잠자리와 소박한 밥상을 지키는 것이 몇 퍼센트의 수익보다 100배, 1000배 더 가치 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당신의 평온한 마음입니다. 다섯째, 노년에는 복구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명심하십시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실패는 곧 삶의 종말과도 같습니다. 한번 날아간 노후 자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집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남의 말 한마디에 도끼질하지 마십시오. 확실하지 않다면 차라리 은행 예금에 넣어두고 물가 상승률만큼만 지켜내도 여러분은 훌륭하게 승리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서기 위해서는 내 지팡이를 남에게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유혹들을 이겨내야 할까요? 투자라는 이름의 사기를 막아내고 내 노후의 품격을 지키는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첫째,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진리를 매일 되새기십시오. 남이 나에게 좋은 정보를 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이미 다 먹고 남은 찌꺼기거나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는 수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에 나만 아는 특별한 정보 같은 건 없습니다. 누구나 아는 정보는 이미 가치가 없고 나만 아는 정보는 범죄거나 사기입니다. 소박하게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마음이 가장 큰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내 주머니를 노리는 달콤한 목소리를 경계하십시오. 둘째, 경제적 독립을 선언하십시오. 자식들에게도 지인들에게도 나는 더 이상 큰 돈을 굴릴 생각이 없다고 공표하십시오. 여러분이 돈에 욕심이 없다는 것을 주변에서 알게 되면 이상한 제안이나 사기성 유혹들이 줄어듭니다. 내 주머니를 꽉 닫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구멍을 먼저 막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을 때 사기꾼들은 여러분 주변을 기웃거리지 못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최고의 방어막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소액 지출의 즐거움을 배우십시오. 큰 돈을 한꺼번에 벌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가진 돈을 쪼개어 오늘 하루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맛있는 과일을 사고 보고 싶었던 책을 한 권 사고 친구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그 소소한 지출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큰 투자는 큰 걱정을 낳지만 소박한 소비는 확실한 행복을 낳습니다. 돈은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품격 있게 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넷째,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단호해지십시오. 투자가 아니더라도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은 노년의 평화를 깨는 주범입니다. 미안하네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돈만큼은 건드리지 않기로 나 자신과 약속했다네. 이 말은 결코 야박한 게 아닙니다. 내 생존을 지키는 정당한 방어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러 다니며 마음 고생하는 것보다 처음에 욕 좀 먹고 안 빌려주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빌려준 돈은 못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못 줄 돈이라면 처음부터 거절하십시오. 다섯째, 매일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돈이 부족해 보일 때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십시오. 우리가 평생 힘들었던 것은 진짜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남과 비교하며 더 가지려 했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신과 같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 비록 크지 않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지켜내어 내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당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고귀하고 품격 있습니다.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스스로 서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성공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돈의 노예가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경제적 지혜가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고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공감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께 이 귀한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고
향기롭게 만들어줄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노년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며 품격을 지키는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마음등불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가요? 아마 나중에 크게 아파서 병원비로 자식들 고생시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 하나라도 더 들고 설계사가 좋다는 상품이 나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후 자금을 쪼개서 넣곤 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매달 빠져나가는 그 수십만 원의 보험료 때문에 정작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과일 하나? 마음 편히 못 사 먹고 가고 싶은 여행 한번 못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중에 아플 때를 대비하느라 지금의 건강과 행복을 희생하는 것이 정말 맞는 걸까요?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면 여기저기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무릎도 쑤시고 혈압도 높아집니다. 이때를 노려 수많은 보험사가 여러분의 불안을 삽니다. 나이 들어 암 걸리면 수천만 원 든다. 간병인 쓰려면 이 보험은 필수다라며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야금야금 가져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년의 경제적 자유를 지키는 가장 큰 적은 사실 불필요한 고정 지출입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불안에 떨며 보험 증서를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현금을 지켜서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탄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생 보험은 미래의 안전장치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보험은 때때로 독이 됩니다. 정작 보험금을 타려고 하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는 약관에 부딪혀 속만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써도 되는 보험료로 나가는 돈만 아껴도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는 훨씬 풍족해집니다. 보험사만 배불리고 나는 정작 쓸 돈이 없는 비참한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이제는 불안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영리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금융과 보험의 함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법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독립을 끝까지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왜 보험 설계사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 소중한 현금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귀담아 들으십시오. 돈을 지키는 것은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고 내 건강을 지키는 기초가 됩니다. 보험 증서 수십 장보다 내 통장에 현금 몇백만 원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확실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금융 마케팅의 실체와 그 속에서 내 자산을 철통같이 방어하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인 노자께서는 비워야 쓸모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보험 창고도 이제는 비워내야 할 때입니다. 노년에는 돈이 나가는 구멍을 줄이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보험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그 집착을 버렸을 때 어떤 평화가 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험 설계사는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라 장사꾼임을 명심하십시오. 친절하게 다가와 건강을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결국 그들의 목표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보험료를 이끌어내 수수료를 챙기는 것입니다. 이 보험은 나중에 연금으로도 쓸 수 있다거나 지금 안 들면 나중엔 가입이 안 된다는 말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보험사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은 그들의 사업비와 수수료로 빠져나갑니다. 꼭 필요한 실손보험 하나와 중대질병보험 한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리하십시오. 둘째, 불안 마케팅의 희생양이 되지 마십시오. 수많은 건강 프로그램과 광고에서 노년의 질병을 과장하며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 공포에 질려 보험을 하나둘 늘리다 보면 정작 지금 당장 좋은 음식을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며 건강을 관리할 돈이 부족해집니다. 최고의 보험은 보험 증서가 아니라 오늘 먹는 신선한 채소와 매일 걷는 산책길입니다. 돈을 종이 조각에 묻어두지 말고 여러분의 살아있는 몸에 투자하십시오. 내 몸이 건강하면 보험금 탈 일도 없습니다. 셋째, 복잡한 금융 상품에 노후 자금을 맡기지 마십시오. 은행에 가면 예금 금리보다 높다며 각종 펀드나 변액 보험을 권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품들은 구조가 복잡해서 나중에 원금 손실이 나도 누구 하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상품에는 단 1원도 넣지 마십시오. 노년의 금융은 투명함이 생명입니다.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든 뺄 수 있는지 확실히 아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넷째, 자식을 위한 종신보험에 목매지 마십시오. 내가 죽은 뒤 자식에게 거액을 물려주기 위해 비싼 종신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가 죽어서 주는 돈보다 살아계실 때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훨씬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가 쓸 돈 아껴서 보험 들지 마시고 그 돈으로 자식들과 맛있는 밥 한 끼 더 드시고 추억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다섯째, 해약 환급금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낸 돈이 아까워서 혹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 적어서 억지로 보험을 유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앞으로 낼 보험료를 계산해 보십시오. 원금 회복을 기다리며 매달 생돈을 내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 정리해서 그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건강과 노후 자금을 지키는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금융의 덫을 이겨내야 할까요? 내 주머니를 지키고 몸의 활력을 되찾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입니다. 첫째, 현금이 최고의 보험임을 잊지 마십시오. 보험금은 병에 걸려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현금은 내가 아플 때도 배고플 때도 여행 가고 싶을 때도 쓸 수 있는 전천후 에너지입니다. 매달 보험료로 50만 원씩 내는 것보다 그 돈을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이 훨씬 든든합니다. 갑작스러운 수술비가 필요해도 내 통장에 돈이 있으면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도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보험 다이어트를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보험 증권들을 모두 꺼내 보십시오. 보장이 겹치는 것은 없는지, 굳이 안 들어도 되는 특약에 돈이 새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잘 모르겠다면 신뢰할 만한 전문가나 자녀와 함께 검토하십시오.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이면 여러분의 한 달 생활비는 2배로 풍족해집니다. 줄어든 보험료만큼 여러분의 마음속 불안도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내 몸에 직접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보험료 낼 돈으로 제철 음식을 사고 좋은 신발을 사서 매일 걸으십시오. 정기적으로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것이 수만 가지 특약보다 낫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자기를 아는 자는 자기 몸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질병을 대비하는 돈보다 질병을 예방하는 돈이 100배는 더 가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넷째, 금융기관의 권유를 거절하는 힘을 기르십시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고객님께만 드리는 혜택이라며 전화를 해오면 단호하게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라고 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돈을 불려주는 천사가 아니라 자기들의 실적을 채우려는 직장인일 뿐입니다. 거절하는 것은 야박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줄인 노후 자금을 지키는 숭고한 방어입니다. 단호한 거절 뒤에 찾아오는 평화를 누리십시오. 다섯째, 매일 아침 내 삶의 풍요로움을 확인하십시오. 돈이 나가는 구멍을 막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나는 내 노후를 스스로 지킬 힘이 있다고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자족의 지혜는 바로 내 주머니를 잘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실속 있는 삶을 꾸려가십시오. 스스로 서는 어른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보험사에 내 인생을 저당 잡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돈의 주인이 되어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혜가 여러분의 불안을 씻어내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공감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께 이 귀한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고 향기롭게 만들어줄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보험 증서 뒤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내 삶을 꾸려가는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마음등불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였나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식일 것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맛있는 것 들어가는 게 더 좋고 내 몸이 고된 것보다 자식이 편한 길 걷는 것을 보는 게 우리 부모들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노후는 뒷전으로 밀어둔 채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결혼 비용, 심지어 손주들 양육비까지.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가슴을 쓸어내리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다 내어준 뒤에 남겨진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몸 상태는 지금 안녕하신가요? 우리는 평생 부모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내 마지막 비상금까지 털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나서 정작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큰 소리치던 부모가 돈을 다 물려주고 난 뒤에는 전화 한 통 기다리는 처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다 줬는데 역설적으로 자식에게 짐이 되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경제적인 주도권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을 넘어 내 삶의 결정권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다 주는 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낚시하며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에게는 100배, 1000배 더 큰 안도감을 줍니다. 내가 불행해지면서까지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노력은 결국 가족 모두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무리한 자식 지원과 증여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부모가 먼저 단단하게 서야 한다는 지혜를 나누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왜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죽기 전까지는 내 재산을 쥐고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뼈저리게 새기십시오. 자식에게 주는 돈은 사랑의 증표일 수 있지만 그 돈이 내 노후의 생명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부모가 빈털터리가 되어 자식에게 짐이 되는 순간 그 사랑은 원망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무모한 희생을 멈추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단호한 선언을 해야 할 때입니다. 성인 석가모니께서는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의 시련 또한 그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어야 할 귀한 공부입니다. 부모가 대신 그 공부를 해줄 수 없듯이 자식의 경제적 어려움을 부모가 다 해결해 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자식에게 지갑을 닫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했거나 빚을 졌을 때 부모는 집을 팔아서라도 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십시오. 부모가 빚을 갚아주면 자식은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부모님은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는구나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스스로 땀 흘려 빚을 갚아보지 않은 자식은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스스로 그 늪에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봐주고 격려하는 것으로 멈춰야 합니다. 둘째, 증여는 죽기 직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미리 재산을 물려준 뒤 자식에게 찬밥 신세가 되는 노인들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장자께서는 가득 채운 것은 비워지기 마련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손에 돈이 있을 때는 자식들이 효도하는 척이라도 하지만 돈이 다 넘어가고 나면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 안타까운 인지상정입니다. 효도는 자식의 인성에 달린 것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가진 경제적 힘에 의해 유지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 노후를 책임질 자산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명의로 꽉 쥐고 계십시오. 셋째, 자식의 결혼 비용과 손주 교육비에 노후 자금을 다 쓰지 마십시오. 요즘 결혼 비용이 수억 원씩 듭니다. 하지만 그 돈을 위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털어넣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누가 병원비를 낼까요? 결국 자식입니다. 결혼할 때 돈을 보태주지 않는 미안함보다 나중에 자식에게 병원비로 수천만 원씩 요구하는 미안함이 100배는 더 큽니다. 자식들이 조금 소박하게 시작하더라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자식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길입니다. 넷째, 자식의 응석에 거절이라는 보약을 주십시오.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겠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그 한 번이 평생이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자기를 아는 자는 절제할 줄 압니다.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것은 다 줬다는 당당함을 가지십시오. 자식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자식을 한 명의 독립된 성인으로 대접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다섯째, 부모의 재산은 자식에게 희망이 아니라 보험이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미리 계산하고 인생을 설계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부모의 돈은 부모가 즐겁게 쓰고 남으면 주는 것이지 자식의 몫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행 다니고 맛있는 것 사 먹으며 활기차게 돈을 쓰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들은 아, 우리 부모님은 참 멋지게 사시는구나라며 자신의 인생을 더 열심히 개척하게 됩니다. 부모가 즐겁게 돈을 쓰는 모습이 자식에게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로 돈을 대해야 할까요? 사랑을 지키면서도 내 노후를 철통같이 방어하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입니다. 첫째, 경제적 절연이 아닌 경제적 자립을 선언하십시오. 명절이나 생일 때 자식들 모인 자리에서 웃으며 말씀하십시오. 나는 내 노후 자금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으니 너희에게 손 벌릴 일 없을 거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 인생 책임지고 열심히 살아라. 이 선언은 자식들에게 엄청난 해방감을 줍니다. 부모가 나중에 짐이 될까봐 걱정하던 자식들에게 부모의 자립은 그 어떤 유산보다 큰 선물입니다. 그 대신 자식들에게서 용돈 받을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돈으로 품위 있게 사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성공입니다. 둘째, 증여 대신 나를 위한 소비를 선택하십시오. 자식에게 1억 원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 1억 원으로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취미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데 쓰십시오. 부모가 건강하고 밝으면 자식들은 부모를 만나는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돈을 매개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식지만 부모의 밝은 에너지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지출하는 10만 원이 자식에게 주는 100만 원보다 가치 있습니다. 셋째, 자식의 부탁에 3일의 여유를 두십시오. 자식이 돈 이야기를 꺼내면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볼게라고 하고 3일 동안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이 돈을 줬을 때 내 노후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자식이 정말 자립할 의지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감정에 휩쓸려 내린 결정은 반드시 후회를 낳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신중함은 돈 관리에서 가장 필요합니다. 3일 뒤에도 내 마음이 편치 않다면 그것은 주지 말아야 할 돈이라는 신호입니다. 넷째, 자식에게 미안함이라는 부채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다른 집 부모들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는데 나는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생각, 오늘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자식을 성인으로 키워낸 것만으로도 부모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했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당당해지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를 선포하십시오. 부모의 당당함이 자식의 존경을 부릅니다. 다섯째, 매일 아침 자연의 이치를 묵상하십시오. 새들도 새끼가 자라면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식을 내 품에 영원히 두려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욕심입니다. 노자께서 말씀하신 무의의 지혜는 자식의 인생을 그저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돈으로 묶어두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놓아주십시오. 여러분이 자식을 놓아줄 때 비로소 자식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며 여러분 또한 무거운 짐을 벗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자식을 위해 마지막 잎새가 되어 떨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라는 나무에 가장 단단하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혜가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자식이라는 블랙홀로부터 지켜내는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공감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께 이 귀한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고 향기롭게 만들어줄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노년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축제로 만드는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마음 등불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사람이 재산이다. 인맥이 넓어야 성공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로워 보이지 않으려고 혹은 사회적 체면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모임에 나가 비싼 밥값을 내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돈과 에너지를 쏟아부어 유지해온 그 많은 관계 중에 정말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 곁을 지켜줄 진실한 인연은 몇이나 됩니까? 혹시 여러분의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순간
안개처럼 사라질 가짜 인연들에게 소중한 노후 자금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는 영혼 없는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돈을 썼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도 줄어들고 돈의 가치는 더 귀해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거절하지 못하고 남들 앞에서 기분 내며 지갑을 여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인 공자께서는 교묘한 말과 아첨하는 얼굴을 하는 사람 중에는 진정한 인격자가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탐내며 칭찬을 늘어놓는 사람들에게 속아 정작 나 자신과 진실한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노년의 지혜는 인맥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소음을 줄이고 내 내면의 고요함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퍼주는 돈은 베품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내 주머니를 지키는 것이 내 인격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잘 압니다. 돈을 써서 얻은 인기는 돈이 떨어지면 신기루처럼 사라지지만 나를 아끼고 절제하며 쌓은 품격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시리즈의 4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가짜 인맥과 잘못된 보시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인색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영리한 베품에 대해 나누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왜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쓰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인맥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노후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비워야 채워진다는 노자의 말씀처럼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할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더 맑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이제 그만 남을 위한 연극을 멈추고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오직 당신과 진실한 인연들을 위해 지켜내는 단호한 지혜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성인 소크라테스는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명의 지인보다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한 명의 도반이 더 소중합니다. 왜 우리가 인맥을 위해 쓰는 돈을 아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퍼주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베풀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내야지라고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밥을 사고 선물을 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당신의 진심을 이용만 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돈을 오늘 당장 끊으십시오. 둘째, 모임에서의 골든벨 허세를 버리십시오. 오랜만에 친구 모임이나 동창회에서 기분이 좋아 오늘 계산은 내가 다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의 박수 소리는 달콤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느껴지는 공허함과 가벼워진 통장은 당신의 노후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돈으로 산 인기는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각자 자기 몫을 내는 정당한 관계가 오래갑니다. 대접받고 싶다면 돈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과 따뜻한 경청을 내어놓으십시오. 셋째, 경조사비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평소 연락도 없다가 결혼식이나 장례식 소식만 전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혹은 안 가면 욕먹을까봐 억지로 봉투를 보내는 일을 멈추십시오. 진정으로 슬픔과 기쁨을 나눌 사이가 아니라면 과감히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장자께서는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맺어진 관계의 사슬을 끊을 때 당신의 노후 자금은 비로소 안전해집니다. 넷째, 거절을 통해 진짜 인연을 선별하십시오. 돈을 빌려달라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지인에게 단호하게 거절해 보십시오. 그때 당신을 비난하거나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애초에 당신의 돈을 보고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거절을 존중해주고 곁에 남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거절은 가짜 인연을 걸러내는 가장 정확한 필터입니다. 돈을 잃고 사람을 잃는 것보다 돈을 지키고 가짜를 보내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다섯째, 보시 베풀매 대상을 나로 먼저 돌리십시오. 남들에게는 관대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인색한 분들이 많습니다. 남에게 비싼 밥 살 돈으로 당신의 몸에 좋은 보약을 사고 당신의 영혼을 채워줄 책을 사십시오. 내가 충만해야 남에게도 진실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텅 빈 상태에서 남에게 퍼주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결핍의 보상일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대접하는 최고의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돈을 써야 할까요? 고독을 즐기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입니다. 첫째, 정리된 인맥이 주는 평화를 누리십시오. 휴대폰 연락처를 열고 지난 1년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거나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인맥 다이어트를 하면 돈 나갈 일이 줄어들고 마음의 근심도 사라집니다. 소수의 진실한 사람들과 차 한잔 나누는 소박한 시간이 수십 명이 모인 시끄러운 연애보다 100배는 더 유익합니다. 비워진 자리에 평화가 깃듭니다. 둘째,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허락하십시오. 남 눈치 보느라 아꼈던 돈으로 당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작은 것들을 사십시오.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평생 고생한 당신에게 주는 훈장입니다. 내가 나를 대접할 때 건강도 따라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쓰는 돈은 몸 안의 독소를 씻어내는 약이 됩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나와 당신만의 작은 천국을 만드십시오. 셋째, 침묵으로 품격을 유지하십시오. 모임에 나가서 돈을 내는 대신 입을 닫고 남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질문하고 경청하는 어른은 어디서나 환영받습니다. 돈으로 환심을 사려 하지 않아도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평온함이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매력적인 어른이 되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높은 경제적 지혜입니다. 넷째, 자녀와 주변에게 경제적 독립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내 돈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는 모습은 주변에 나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줍니다.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은 우습게 보이기 쉽지만 자기 자산을 철저히 관리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당신의 지갑을 지키는 것이 당신의 권위를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째, 매일 아침 자연의 고요함을 묵상하십시오. 숲은 억지로 무언가를 붙잡지 않아도 풍요롭습니다. 계절이 오면 잎을 떨구고 비워내기에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는 떨구어야 할 계절입니다. 억지 인연을 놓아주고 그 빈자리에 당신의 영혼을 채우십시오. 노자께서 말씀하신 무의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하고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사람 속에 섞여 나를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홀로 당당하게 서서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혜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소중한 노후 자금을 가짜 인연들로부터 지켜내는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밝은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5회에서는 체면과 허례허식 편으로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평생 체면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얕잡아 볼까봐 우리 집안이 남들보다 뒤처져 보이면 어쩌나 하는 그놈의 걱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며 사셨습니까? 무리해서 할부로 큰 차를 바꾸고 명절이면 내 주머니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남들에게 질세라 비싼 선물을 돌리고 얼굴만 아는 사람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도 부조금 봉투 두께를 고민하며 살아온 세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아주 차갑게 가슴을 쓸어내리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남들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 썼던 그 수많은 돈들이 정작 여러분이 나이 들어 무릎이 아프고 마음이 외로울 때 어떤 실질적인 위로가 되어 돌아왔습니까? 혹시 남의 눈이라는 실체도 없는 유령에게 여러분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제물로 갖다 바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우리가 가장 뼈아프게 깨닫는 사실 중 하나는 내가 그토록 신경 썼던 그 남들은 사실 나에게 그리 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느라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있습니다. 내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지, 경조사에 얼마를 냈는지는 그들에게 그저 찰나의 이야깃거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알량한 체면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깎아먹은 노후, 자금은 나중에 여러분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돌아옵니다. 성인 노자께서는 가장 소박한 것이 가장 아름답고 인위적으로 꾸미는 모든 것은 도에서 멀어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꾸민 것은 결국 탄로나기 마련이고 그 끝은 허망할 뿐입니다. 노년의 진짜 품격은 화려한 거칠애에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허례허식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그 아낀 돈으로 내 몸을 더 정성껏 돌보고 내 영혼을 살찌우는 배움에 집중할 때 비로소 사람을 끄는 은은한 향기가 나는 법입니다.
체면을 차리느라 지갑을 여는 행위는 타인에게 내 인생의 지휘봉을 넘겨주는 비굴한 행동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남의 시선이라는 신기루에 돈을 뿌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 소중한 자산을 내 마지막 자존심과 건강을 지키는 튼튼한 성벽으로 삼습니다. 돈이 없으면 품위도 지키기 어렵다는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남들 하는 만큼이라는 기준에 맞춰 사느라 나 자신을 지우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야 합니다. 오늘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인 5번째 파트에서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은밀하게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갉아먹는 체면과 허례허식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구두쇠가 되라는 고리타분한 소리가 아닙니다. 남의 눈을 위해 제물로 바치던 삶을 이제 그만 멈추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내 삶을 경영하는 진짜 주인의 삶을 선언하자는 절박한 제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이 시리즈의 마지막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체면은 당신의 고독을 대신 해결해주지 않고 당신의 병원비를 대신 결제해주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만 남을 위한 무대에서 내려와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오직 당신의 건강과 평온을 위해 철저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인들이 말한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며 죽기 전 후회 없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가장 고귀하고도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여러분의 마지막 자유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인 소크라테스는 지나친 거칠에는 자신의 무지와 빈곤을 감추려는 가련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일갈했습니다. 내면이 지혜와 평온으로 꽉 찬 사람은 겉모습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체면, 칠해 쓰는 돈을 아끼고 경계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이고 뼈아픈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화려한 경조사 부조는 당신의 노후를 야금야금 좀먹는 가장 무서운 구멍입니다. 장례식장에 내 이름이 적힌 거대한 화환을 보내고 결혼식장에서 남들 보란듯이 두툼한 축의금 봉투를 내미는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남들만큼은 해야 무시 안 당하지라는 그 노예 같은 생각이 당신의 노후를 가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진심은 결코 돈의 액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편지 한 장, 떨리는 목소리로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전화 한 통이 수십만 원의 종이 봉투보다 상대방의 가슴에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억지로 내는 돈은 보시가 아니라 허세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 돈을 당신의 달아버린 연골을 위한 영양제 하나를 더 사는 데 쓰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둘째, 자랑과 시기를 위한 지출을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모임에 나갈 때 기죽지 않으려고 비싼 명품 옷을 사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것이 당신의 품격을 한치라도 높여준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장자께서는 자랑하는 자는 스스로를 좁은 감옥에 가두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화려한 외투를 보고 겉으로는 부러워할지 몰라도 당신이라는 인간의 깊이를 존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단정하고 소박하게 차려입었으나 남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며 인자하게 미소 짓는 어른이 훨씬 더 강력한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옷장에 돈을 쟁여두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당신의 혈관과 근육 속에 건강이라는 진짜 자산을 쟁여두십시오. 셋째, 명절과 기념일마다 돌아오는 과도한 선물 공세를 줄이십시오. 자식들에게 혹은 주변 친척들에게 내가 아직 이만큼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리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부담과 부채의식을 주는 일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오며 그 집착을 놓는 순간이 바로 해탈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선물은 마음을 전달하는 정성이지 내 재력을 과시하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아낀 그 돈은 당신이 훗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품위 있게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줄 귀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끝까지 독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넷째, 남의 시선이라는 유령이 지배하는 거주 환경과 소비 습관을 버리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청소하기도 힘들고 세금만 많이 나가는 대형 평수의 아파트, 유지비가 수백만 원씩 깨지는 대형 세단에 집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남들이 어디 산다더라, 무슨 차를 굴린다더라 하는 소문에 휘둘리는 것은 당신의 인생 핸들을 남에게 맡기는 꼴입니다. 소박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하며 차 한 잔을 마시는 평화가 관리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대궐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줄어든 고정 지출만큼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수명은 늘어날 것입니다.
5째, 거절하지 못해 나가는 허례허식의 비용을 과감하게 차단하십시오. 나가기 싫은 모임의 회비, 권유에 못 이겨 가입한 각종 단체와 회합. 이런 곳들에 매달 새나가는 돈만 모아도 당신의 노후 식탁은 훨씬 풍성해집니다. 체면이 있지 어떻게 빠져? 라는 생각은 당신을 평생 타인의 노예로 묶어둡니다. 나는 이제 이런 번잡한 예절보다는 조용하고 단출한 일상이 더 좋습니다. 라고 주변에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그 단호한 선언이 당신의 통장을 지키고 나아가 당신이라는 사람의 진짜 색깔을 완성해 줄 것입니다. 껍데기를 버릴 때 비로소 알맹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은 인생의 품격을 새롭게 세워야 할까요? 거칠애라는 거품을 걷어내고 내면의 평화와 실질적인 건강을 채우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가슴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정갈한 단순함을 남은 생의 철학으로 삼으십시오. 물건을 줄이고 관계를 다이어트하고 지출의 규모를 축소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챙기고 영혼을 위로하는 일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관대해지십시오.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고 소박하지만 제철의 신선함이 담긴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고요한 숲길을 매일 걷는 어른은 그 자체로 고귀한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노자께서 말씀하신 무의의 지혜는 바로 이런 자연스러움입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내면의 평화가 밖으로 배어 나오는 사람, 그것이 노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성취이자 미학입니다. 둘째, 나를 위한 진정한 투자를 허례허식과 철저히 구분하십시오.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비싼 호텔 식당에 가는 것은 어리석은 허세지만 내가 정말 먹고 싶었던 귀한 나물 한 접시를 나를 위해 사 먹는 것은 자신에 대한 고귀한 예우입니다. 돈의 중심축을 남이라는 외부에서 나라는 내부로 완전히 옮겨 오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때 내 몸의 면역 세포도 춤을 추고 건강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법입니다. 남의 박수 소리를 사기 위해 돈을 낭비하지 말고 당신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게 하는 그 작은 일들에 돈을 쓰십시오. 그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셋째, 경청과 미소를 당신의 새로운 명함이자 체면으로 삼으십시오. 지갑을 열어 환심을 사려 하지 말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와 따뜻하고 깊은 눈빛으로 주변의 진심 어린 존경을 얻으십시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침묵의 힘을 믿습니다. 모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내서 생색내는 사람보다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정성스럽게 들어주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환영받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당신의 지갑은 무겁게 닫아두되 당신의 가슴은 활짝 여십시오. 그것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가장 강력한 인맥을 유지하는 고도의 경제 전략입니다. 넷째, 건강한 육신이 최고의 체면임을 매순간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명품 정장을 걸쳐도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으면 그 옷은 수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돈을 아껴서 체면 치레를 하는 대신 그 아낀 돈으로 정기적인 정밀 검진을 받고 내 발에 꼭 맞는 좋은 운동화를 사서 매일 흙길을 밟으십시오. 내 힘으로 걷고 내 손으로 씻고 내 의지로 밥을 챙겨 먹는 그 건강함이야말로 노년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허세이자 범접할 수 없는 품격입니다. 병들지 않은 부모는 자식에게도 그 어떤 유산보다 큰 자부심과 안도감을 줍니다. 당신의 건강이 가족의 평화입니다. 다섯째, 매일 아침 자연의 순리를 묵상하며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한겨울의 나무는 화려한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서 있지만 그 모습이 결코 초라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생명의 본질을 묵묵히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잎을 떨구어야 할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체면이라는 이름의 빛바랜 잎들을 다 떨어뜨리고 오직 나라는 본질적인 나무만 남기십시오.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해탈은 바로 이런 부질없는 집착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비워진 자리에는 반드시 평화가 찾아오며 그 평화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남을 위해 무대 위에서 땀 흘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관객석으로 편안하게 내려와 내 인생이라는 연극을 조용히 감상하며 박수 쳐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혜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생활 속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소중한 노후 자금을 가짜 체면들로부터 철통같이 지켜내는 단단한 성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년에 절대 쓰지 말아야 할 돈 5부작 시리즈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지갑이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당신의 소박함이 당신의 건강을 영원히 수호하기를 마음 등불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위해 저희 채널은 언제나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을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하게 대접하고 사랑하는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